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대표적인 사람이 레위라고 하는 마태입니다. 그의 이름이 레위인데 그것을 또 헬라어 표기로 하면 마테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구약시대에 보면 레위 지파의 사람, 레위 사람들은 아주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마테라는 사람의 이름을 부모님이 레위라고 지어준 것은 레위 지파의 후손이고 또 이 아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경건한 아이가 되라고 아마 레위라고 지어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가 마태입니다. 이 마태가 오늘 보면 세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가장 무시받는 직업이고 사람들에게 개보다 이렇게 못한 취급을 받는 사람이고 죄인 취급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이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들일 것 같고 한쪽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근데 마태라는 사람을 먼저 보면 그가 세리인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상종하기 싫은 말을 섞기도 싫은 식사를 하기도 싫은 그 사람의 얼굴도 이렇게 마주 보기를 싫어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여인으로 취급받는 창기나 그런 개처럼 취급받는 이방인보다 더 못한 사람이 세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는 사귀어서도 안 되고 같이 밥을 먹어도 안 되고 말을 섞어도 안 되고 눈과 눈이 마주쳤어도 안 되고 심지어는 밤에 길을 가다가 칼에 맞아 죽어도 누가 죽였는지 수사를 하지 않는 그 정도의 무시받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반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 신앙적인 열심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원래 금식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일주일에
두 번을 하는 겁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하는데 그것도 장날에 맞춰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서 그가 나는 지금 이렇게 금식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의로운 사람 중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스로 어렵다라고 하는 이 어려운 사람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장안에서 가장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글쎄 이 예수님이 이 세리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선생이라면 그 당시만 해도 그 선생 아래에 제자가 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려고 할 때에 그 온 사람들에게 오디션 면접을 봐서 그 중에 좀 이렇게 제자로 삼고 싶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고, 그렇게 해야 선생의 권위가 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직접 제자를 찾아 나서십니다. 찾아 나서셔서 제자를 삼으시는데, 어떤 제자를 삼느냐라고 하니까 정말 이렇게 어부들, 어부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세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장안에 가장 유명하다는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세리들이 버글버글 하는 겁니다. 이 세리 마태는 그 당시에 가장 죄인 취급받고 무시를 당하지만, 세리는 돈이 엄청 많은 부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돈이 좀 많은 이게 부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마 우리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부자일 겁니다. 욕을 많이 먹는 직업이지만 어마어마한 욕을 먹는 그 비난의 대상의 사람이지만 돈은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돈을 벌었는가? 지금 말로 하면 그냥 돈을 마대자락에 쓸어 담을 정도로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에 세금을 이렇게 바쳐야 되는데, 그 바칠 세금을 한꺼번에 입찰하듯이 이렇게 현금으로 먼저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의 모든 세금을 한꺼번에 1년치를 대신 납부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이 한 100억 정도 된다고 합시다. 100억이 더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100억을 선납할 수 있는 정도의 재력이면 엄청난 부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억을 선납해서 세금은 자신이 더 걷어가지고 자신의 것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가 거둘 수 있는 세금은 200억 정도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200억 정도의 세금을 거둬들일 때에 혼자 다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자신 밑에 또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을 두어서 직원이 10명, 20명 정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이 자신이 30억, 50억은 번다고 하면 한 달에 적어도 1억 이상, 2억, 3억, 5억을 버는 엄청나게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돈을 그냥 긁어 모으는 사람입니다. 그냥 돈 보따리의 자리를 가진 직업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돈은 확실하게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이지만, 이 세리 레위 마태가 이 직업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냥 돈 방식인 그 직업을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 그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쉬워 보입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달에 1억을 벌 수 있는 직업인데, 한 달에 2억, 3억을 벌 수 있는 직업인데, 우리가 1,000만 원만 벌 수 있는 직업이라면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라고 할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억대를 버는, 그것도 한 달에 억대를 버는 이 직업을 가진 이 세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아마 자비량으로 아니면 뭐 사례라고는 없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먹고 사는 그런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간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결단을 하는 겁니다. 결단을 하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파티를 벌이게 됩니다. 자신의 집에서 파티를 하는데 이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이 세리마태하고 어울리는, 상종하는, 친구처럼 여기는 부하 직원처럼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죄인들, 이런 죄인도 없는 이런 죄인들이 그냥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그들과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람 안 가리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안 가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역으로 가리시는 분 같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무시받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프고 뭐 이런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을 더 우선적으로 찾아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돌이켜 회개시키기 위해서 죄인들을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사실은 사람을 여러분 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귀든지 뭐 누군가와 같이 섬김의 자리에 있든지 누군가 함께 구역으로 편성되든지 누가 나와 같은 구역이 되든 누가 나와 같이 이렇게 섬김의 자리에 서든 어떤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어떤 분을 붙여주셔도 참 내가 저 사람하고는 너무나 이게 안 맞는데 저 사람이 나의 구역이고 나와 같은 부서라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또 어떻게 사용하실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그분 내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그분을 통해서 또 그분의 그 진면목 정말 그 순수한 그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들을 내가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또 귀한 시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셔도 그분을 귀하게 여기면서 오늘 구별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귀하게 여기면서 그분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내가 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와 같이 일할 수 없는, 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분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그런 분들이 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더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찾아가서 섬기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섬길 때에도 나와 친한 분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밖에서 좀 이렇게 자주 만나시고 섬기시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가장 부족하고 가장 뭔가 좀 이렇게 섬김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섬기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친한 분들은 밖에서 좀 이렇게 관계를 맺으시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연약한 분들을 돌아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뭔가 좀 이렇게 귀한 것이 있으면 그분들을 먼저 좀 챙겨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 과관인 겁니다. 과관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두고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질문에 오늘 32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의롭다고 하는 사람, 나는 고칠 것이 없는 사람이야, 당신들도 나처럼만 살면 돼 라고 하는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죄인입니다. 저 스스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제가 죄에서 돌이킴을 받게 됨을 믿습니다. 이런 죄인을 불러 돌이켜서 회개시키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교만과 나의 자랑과 내가 가진 그 작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나는 이 정도면 되었어, 나는 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나만큼만 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나와 같이 계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지도해 주셔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겁니다. 이런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런 자를 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3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본질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의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금식을 해야, 내가 의로운 내 스스로의 행동이 드러나야, 내가 뭔가 공적을 쌓아야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금식을 많이 하는 우리같이 어려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하는 저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들은 죄인 중에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그들은 본질은 보지 못하고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자신들처럼 해야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죄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이들이 지금 죄 문제를 해결할 나와 함께 있는 것은 파티를 벌여야 하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 나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나의 주인으로 계신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상황은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춤을 추며 정말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될 그런 천국을 누려야 될 상황이지, 내가 지금 금식하고 슬퍼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금식하고 기도하고 슬퍼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금식하고 슬퍼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결혼식에 너희들은 신부와 같은 모습이고 나는 신랑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나와 함께 있는데 기뻐해야지. 슬퍼하고 파티에 있는 그 음식들을 내가 금식한다고 하나도 안 먹고 있으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지금은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춤춰야 할 상황인데 금식하지 않고 이렇게 기뻐하고 춤추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정죄하고 있는 모습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34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혼인집, 잔치집, 파티에서는 먹어야 되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정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먹어야 되는데 그때 나는 금식한다고 안 먹고 있으면 그 분위기하고는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정말 금식은 내가 예수님이 떠나갈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울고 금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볼 때에 그때는 너희가 그들을 위해서 울고 금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울며 금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 예를 드시는데 36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구멍난 옷에 대한 비유, 즉 바느질하는 비유와 새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낡은 옷에 구멍이 났는데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붙이면 두 옷 다 망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죽 부대의 비유인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새 포도주의 그 빨리 발효하는 그 때문에 이렇게 팽창하고 압력이 가해지는데 이렇게 낡은 가죽 부대이면 그것이 터져버린다라는 겁니다.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그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본질인데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본질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것을 마치 본질처럼 여기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본질입니다. 본질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형식이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고 형식을 본질로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자신의 의를 쌓는 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복음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복음의 본질 되신 예수님, 진정한 복음을 그가 만나기 전에는 그는 자신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어려운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가 이전에 자신이 가장 믿음이 좋았고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그때 자신은 지금 볼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보지 못하면 나는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지금 어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칫 잘못하면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전통, 고정관념들, 낡은 그 가죽 부대, 낡은 그 오래된 포도주, 우리가 오래된 포도주, 정말 우리가 그 옛습관, 옛습성의 그 죄악들, 그리고 우리가 포도주는 낡고 오래된 것이 더 맛있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끌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옛것이 좋다고, 죄 짓는 것이 좋다고, 옛습성이 좋다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나의 그 모난 못된 성품들을 안 고치고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좀 자라가야 됩니다.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참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고 있다라고 내가 여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고집스럽고 내 주장만 남아있고 나만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들을 하나님은 정말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면 너희들의 신앙이 이제는 좀 자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새 포도주 그 복음 진리를 담기 합당한 그런 그릇으로 너희들이 빚어지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바뀌어져가는 그런 가죽부대, 새 가죽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냥 낡은 것, 옛날 것, 죄로 가득 찬 것들, 내 생각에 그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 가득 찼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끌어내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그것이 좋다고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성경 말씀도 그냥 내 편한 대로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내 좋은 대로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과는 어긋나는데도 어긋나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낡은 가죽 부대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바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의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어렵다 여겨짐을 받은 그런 잘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정말 내가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복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오직 복음만이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복음의 분명한 구원의 이 소식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그대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내가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본질의 말씀들이 안 믿어지면서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까? 이런 의심들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이제는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으로 항상 기뻐하며 잔치와 같은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성령님으로 계시면서 그분에게 나를 맡겨드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지도를 받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 말씀에 내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관에 내가 조금 더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삶에 놀랍게 감사와 평안함과 기쁨과 참 행복과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또한 내 안에 새 포도주인 그 복음이 담겨져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내가 날마다 참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의 상태는 39절에 보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러라. 옛날 것이 좋다라고 그냥 우기고 있는 겁니다. 뭐 옛날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틀린 옛날 것,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죄된 것들, 나의 모난 성품들 바꿔야 될 그런 모습들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좋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냥 뭉개면서 안 바꾸면서 그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좋아.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옛날 것이 좋아. 묵은 것이 좋아. 복음은 나중에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확실한 복음 안에 내가 살면 돼. 그런 신앙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우리가 뿌리 자체부터 완전히 바뀐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옛날에 예수 믿지 않은 모습에서 조금 이렇게 변화된, 조금 고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정도의 그런 모습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당장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와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나와 계신, 함께 계신 그 예수님께 붙들려서 내가 날마다 말씀에 근거한 성령의 생각으로 나를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새 가죽 부대이기에 이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공간에는 새 포도주만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전의 모습 완전히 내가 바꾸려고 하는 바뀌어진 자임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지혜와 명철과 그분의 그런 지도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점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내는 그런 자들이 되어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자이기에 이전의 것은 버리고 이제는 새 부대의 삶을 시작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서 나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예수님을 닮은 자로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분들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아직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직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자녀가 이 세리처럼 돈을 많이 버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심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나의 사랑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 이 지역에서 자주 만나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나의 신앙생활은 기쁨과 성숙으로 날마다 변화될 때에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정말 내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천국을 누리고 성숙되어져 가고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울어주고 금식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은, 저들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교회 한번 가보자고 할 때 말씀의 자리에, 은혜 자리에, 복음의 자리에 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로 초청해서 복음이 들려지고 그들의 귀가 열리고 그들의 마음밭에 그 뿌려진 복음이 자라서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 주역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가족 초청주일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제자들의 사명 책임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회개하고 그들을 돌이키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귀하게 감당하는 다음계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인하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분명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천국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그런 축제의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날마다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 복음 되신 예수님을 담고 말씀을 담고 그분의 생각을 담아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품이 바뀌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저희들이 복음 되신 예수님을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특히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들도 예수 믿게 하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과 저희 다음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다음교회가 이 지역을 책임지기를 원합니다. 이 책임의 그 사명을 귀하게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